하나님께서 땅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씨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땅과 씨는 늘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자라려면 이 땅이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자를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또 사명을 줄 때마다 어떤 땅의 환경을 바꾸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는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란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란 땅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집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고급 학문을 배우고 무예를 배우고 그리고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자기의 의를 모두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만드셔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 그런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부르셔서 그를 왕으로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게끔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다소는 세계의 3대 미항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나폴리, 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 소아시아 지방의 다소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고 우리가 정말 한 가지만 가져도 상류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3가지나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도 쓰고 출산 원장도 가고 뭐 이상한 방법들을 씁니다. 왜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할까요? 그건 미국이란 나라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아, 내가 미국 시민권이 있어. 내가 미국 사람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이 미국 시민권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내가 로마가 식민지를 삼고 있는 나라에 갔을 때 2명을 불러서 내 무거운 짐을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갖고 있었다.
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알겠지만 감히 식민지에서는 재판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로마 가이사한테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입에 물고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금수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나를 많은 학자들이 추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 아버지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천막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 병사들이 전쟁을 나갈 때면은 이 천막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방산비료라고 그래서 이 방위 산업체, 군에 납품하는 납품업체들과 여러 가지 커넥션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가 뉴스 시간에 봅니다. 뭐 그렇듯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 천막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 아버지는 뭔가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은 사도 바울에게는 백이었고 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갔을 때 천부장이 말하지 않습니까? 야,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얻었냐? 이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였습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정도를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대 근처를 한번 갔었습니다. 서울대 근처에 갔으니까 한번 우리 아들이 혹시 서울대에도 한번 들어갈까 봐 여리고성을 돌듯이 이 서울대를 몇 번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우리 아들 서울대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서울대 주위를 빙빙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는 못 들어가고 서울 신대를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뭐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게 서울대 들어가면은 뭐 자녀가 서울대 들어갔다고 하면 얼마나 기뻐요. 막 잔치도 벌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서울대 법대에 해당하는 가말리엘 문화를 나왔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회원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검사를 의미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산헤드린 회원이었기 때문에 그의 출세는 완전히 보장된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갖고 또 가말리엘 문화고 또 산헤드린 회원이고, 그는 어쩌면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우리가 갖고 싶고 정말 한 가지라도 나에게 있었으면 하는 이것들을 세 가지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부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얼마든지 성공했던 사람이고 또 얼마든지 자기의 학문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사령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그때가 정오였다고 말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정오는 뭐 한 46도 정도 되는 온도가 그렇게 되고 또 강한 햇빛이 쫙 비치는, 그리고 그 태양 때문에 사람들이 뭐 12시쯤에는 정오쯤에는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된다. 다 체포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담백석 도삭을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담백석 도삭을 막 가는 것을 이렇게 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야, 너 참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그러나 너 조금만 있으면은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팍 달려가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빛이 쏘이고 그가 그 자리에 딱 꼬꾸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대답합니다.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딱 꼬꾸러져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로마 시민권이, 또 그렇게 깊은 학문을 자랑했던 가말리엘 문화가, 그의 성공이 보장된 산헤드린 회원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눈에 비닐이 쓰여져서 꼬꾸라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 다메섹에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배설물처럼 모든 것을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귀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자 다 버렸습니다. 이제 저도 예수님 만나는 과정이 있는데, 저희 고향이 충남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 삼상구번지입니다. 제가 이래봐도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왜냐하면 유관순 누나가 우리 고모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랑할 게,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유관순 누나의 조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 동네는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였고 우리 아버님이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형제가 있는데 육형제가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 저만 안 믿으니까 어머니는 막 애가 타시죠. 너 빨리 교회 나가라. 너 교회 나가야 산다. 하나님 만나야 산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IMF 나기 전에 6개월 전에 멕시코로 갔던 친구입니다. IMF가 터졌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재성아. 그래서 왜? 그러니까 너 무조건 주식 사라. 그래서 야, 미친놈아,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어 임마. 무슨 주식이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멕시코가 우리보다 IMF가 6개월 먼저 왔기 때문에 거기서 주식을 산 사람들이 대박이 났다는 겁니다. 이제 곰곰이 따져보고 연구해보고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때 뭐 주식이 그냥 이 바닥에 섰거든요, 바닥. 그래서 저한테 그때 한 1억 원 정도가 통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권주를, 그때 증권주가 970원이었어요. 그것을 10만 주를 샀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통이 크거든요. 10만 주를 샀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사니까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한 1년 좀 되니까 9,700원이 됐어요. 할렐루야! 9,700원이 됐어요. 이제 9억 7천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이게 9억 7천이 내 증권 계좌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막 구름을 둥실둥실 떠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식을 팔았습니다. 9억 7천만 원을 쫙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16,500원까지 오르는 거예요. 16,500원까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9억 7천만 원 벌었잖아요. 그걸로 만족해야 되잖아요. 막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막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때 주식을 잘 몰랐기 때문에 무조건 싼 걸 사놓으면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싼 주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싼 주식을 5가지를 쫙 샀어요. 그 회사 거 5가지를 쫙 샀습니다. 이제 올라가겠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객장에 나가 보니까 이 객장에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종목 거기에 내가 산 주식이 없어진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본전이에요. 그런데 돈을 좀 벌고 싶어서 주식에 대해서 조금 눈을 떴으니까 뭐 이것저것 해보다가 다 쫄딱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그래도 괜찮게 살았거든요. 아파트 42평에 살고 차도 검은 차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정말 재산 다 날리고 보니까 이게 돈이라는 게 묘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먼저 떠나더라고. 돈이 없으니까 뭐 주식 이것저것 하게 빚도 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제 가까운 사람들 아니겠어요? 가까운 지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막 빚을 도축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나를 구해준 예수님, 나를 살려준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나를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다메섹에 이 사도 바울도 그가 딱 꼬꾸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에게 가서 너는 안수를 해라.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직갈에 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쓸 때 늘 이렇게 버리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굽의 왕자인 모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에 가서 네가 애굽에서 갖고 있는 좋은 것들, 네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들, 이것을 다 버리게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서의 모세는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됐습니다. 뭐 왕자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의 밑에는 수많은 수종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몰았습니다. 왕자에서 양치기로 그냥 바닥으로 쫙 내모신 거 아니겠어요? 이때 모세는 얼마나 애로웠을까요?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그가 왕자였을 때 그에게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미디안 광야에 딱 가니까 그 앞에 있는 것은 양들밖에 없었습니다. 무려 모세를 양치기를 40년을 시켰습니다. 이 40년 동안 그의 자아를 다 빼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내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그의 모습은 쭈글쭈글한 주름에다 또 그의 몸은 이제 겨우 지팡이 하나 짚고 의지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모세를 그 40살에 한참 혈기가 팔팔하고 청년일 때 그때 야 모세야 내가 너를 이집트의 바로로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우리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 이러면 얼마나 더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낮추고
낮추고 또 낮추고. 그래서 정말 모세가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이제 이대로 끝나는구나. 내 인생 이것으로 굿바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가 15살 때 기름 부음을 부었습니다. 그럼 기름 부음을 부었으면은 다윗을 바로 왕으로 만드셨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시켜서 계속 다윗을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게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다윗을 훈련시킵니다. 그 훈련시킨 다음에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를 왕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다윗은 무려 15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도 바울이란 존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죠. 또 의지도 강한 사람입니다. 아주 집요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한 성격에 자기 의지가 강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메섹에서 정말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쏘시고 또 그의 눈에 비닐을 끼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아나니아에 가서 그에게 가서 네가 안수해라. 그를 성령 충만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 충만케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늘 십자가 아래서 비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비운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에서는 7 귀신 들어간 한 집안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안에 한 귀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깨끗이 청소되자 이 귀신이 있을 데가 없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집에 와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살아서 그 집 형편이 전에보다 더 나빠졌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귀신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다 버렸는데,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내 것 다 버렸는데, 나는 죽었는데 왜 우리가 흔들릴까요? 왜 믿음이 흔들릴까요?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졌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졌을 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6개월을 같이 동행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다 흩어집니다. 그러다가 혼자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다시 어느 장소에 모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부활체가 돼서 이 제자들에게 쑥 옵니다. 부활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평강하뇨 이렇게 묻습니다. 평강할 리가 없죠. 지금 죽음이 다가오는데, 죽음의 칼끝이 그들을 향해서 오는데 어떻게 평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네. 평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지금 이 제자들에게 준 것은 내적인 성령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 받았으면 분명히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거든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제자들과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강하게 기도할 때 강한 바람과 같은, 불의 혀와 같은 바람이 그들에게 임재합니다. 얼마 전까지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자 다 흩어졌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자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불의 혀와 같은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을 받자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측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의해야 할고, 내가 의해야 할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담에색에서 사도 바울이 마치 배설물과 같이 그의 모든 것을 버렸듯이 우리도 버려야 됩니다. 이 버리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무나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워야 되고, 비운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 선포는 반드시 비운 다음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지금부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의지, 내 자아, 내 생각, 이건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으로, 감사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이란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이란 십자가는 원래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곳은 협착한 길이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비단길을 가는 겁니까? 사명이라는 것이 큰 교회여야 그것이 곧 사명입니까? 큰 교회는 조직으로 굴러갑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 사랑으로 굴러가잖아요. 기도로 굴러가잖아요. 이 작은 교회는 사명감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요,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에 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할까? 왜 이런 일을 할까? 제가 보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차 타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야, 너는 이것을 해라. 사명은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분은 부흥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노인들을 섬기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 사명에 따라서 성령 충만하게 일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기독교 부흥사 협회는 이제 작은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들 보면 힘이 쭉 빠져 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또 기도원 원장님들 보면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가서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말씀 선포하고 한 4일 이 정도 하면은 그분들이 살아나십니다. 할렐루야. 원장님이 살아야 되고 목사가 살아야 됩니다. 예, 이게 사명감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힘이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기독교 부흥사에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다 다니면서 여러분, 결국 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많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너 왜 작은 교회니? 너 왜 그렇게 사람이 적었어? 이거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목회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은 이걸 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에 꽂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닐 때 우리는 한 생명을 살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명자 여러분들,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 또 기도하는 원장님들, 작다고 기죽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함으로 한 영혼 오면 그 영혼 붙들고 울고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작은 능력으로 큰 일 했다, 이런 칭찬을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 또 여러 가지 사명의 길은 힘들지만은 우리가 주님 손 붙들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